자, 오늘은 시편 57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살다가 고달프고 힘들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표제를 보니까 믹담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믹담시.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성경이 바뀌기 전에 옛날 성경에는 여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황금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믹담시라는 것은 황금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담고 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믹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돌에 새겨 넣다, 글씨를. 돌에 글씨를 새겨 넣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 놔야 할 황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이 믹담시가 몇 개가 있습니까? 6개가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생각해 봤던 16편 말씀, 그리고 56편부터 60편까지의 말씀이 믹담시입니다. 그러니까 돌에 새겨 넣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다, 우리가 꼭 알아놔야 할 시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믹담시만큼은 어렸을 적부터 아이들에게 이 시를 외워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말하고 또 기도할 때 사용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 믹담시, 그러니까 황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면 여러분, 나중에 부모를 떠나서 자기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이 아이들을 지켜준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의거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안 다니는 엄마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아이들이 어려서 엄마가 없으면 안 되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여러분,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크면 클수록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지요. 그때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최선의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엄마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 동안 그것을 연습시켜야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엄마에게 주어진 시간, 엄밀히 말하면 실제로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시간, 엄마의 말이 아이에게 통하는 그 시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몇 년이나 될 것 같습니까? 몇 년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좀 연구를 해보니까 말이 통하는 시기가 한 2살 정도부터는 말이 좀 통하죠. 그리고 말이 안 통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가 13살 정도 되면 말이 안 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엄마 말이 통하는 그 시간, 그때에 아이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바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또한 바른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자기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그때에 여러분, 엉뚱한 것을 친구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고 친구들이 가는 쪽으로 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친구 따라 어디 간대요? 강남 클럽 가게 되는 거예요. 친구 따라 여러분 죄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친구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들의 엄마는 내 자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참 아이러니해요. 나는 내 자식이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자식의 친구의 엄마는 우리 자식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개편이죠. 그놈이 그놈이죠, 뭐. 그렇죠. 친구 따라 해석하고 친구 따라 결정하고 친구 따라 판단하고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바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바른 방향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엄마들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다 해요. 그런데 귀담아 듣는 엄마들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때에도 엄마가 지켜줄 수 있으리라고 자기 자신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모도 기다려주지 않는 것처럼 아이들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친구에게, 세상에게 빼앗기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바른 해석을 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옳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이 자라기 전에 이 믹담시를 완전히 외우게 해서 어려서부터 자신의 삶 속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어려서부터 외웠던 이 믹담시를 통하여서 여러분 바르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선택하는 그런 훈련을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상황.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원수 마귀가 쳐놓은 그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여러분, 내가 가는 그 길에 그물이 쳐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웅덩이가 있을 수가 있고 함정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걸려들라고 덫을 놓을 때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악한 마귀가 우리 가는 걸음걸음마다 덫을 놓고 그물을 놓고 웅덩이를 파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억울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웅덩이가 파 있지만 덫이 놓여 있지만 전화위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웅덩이 앞에, 우리의 가는 걸음에 그 큰 어떤 수렁 앞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화위복의 놀라운 복락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후자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든 피해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고난을 대하는 방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앞에 두고 걱정,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즐겁고 편안한데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느냐고,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느냐고, 살아서 뭘 하나, 이렇게 살아봐야 접신물에 코 박고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사람들 다 경험하는 고난들이에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고난을 거쳐왔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고난 앞에 내가 왜 불평불만하면서 원망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낭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은 삶의 억울한 일들 앞에서 그 상황을 바르게 대처하면서 그물에 걸린 상황을 역전시켜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들을 역전시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찬송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찬송에 걸맞는 결과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새벽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아무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앞날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가 제일 깜깜해요? 예? 새벽에 동뜨기 전에 가장 깜깜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삶이 깜깜하게 느껴질 때, 앞길이 막막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높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만은, 세상에 난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들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방으로 꽉꽉 막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뒤에는 사울의 수천의 대군을 끌고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오지, 앞에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친구도 없는 광야가 끝도 없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무엇이요? 주의 인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인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헤세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요소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보이면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 새벽과 같이 깜깜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요소를 찾으면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구석구석에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얼어 죽을 사랑인가? 무슨 은혜가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막 사막하게 생각이 나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달리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간힘을 써서 기를 쓰고 애를 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내가 걱정했던 것들이 온데간데 다 사라지게 되고 내가 두려워하던 악한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 어떻게 됐나 찾아보면 여러분 내가 은혜에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깊이 묵상했는데 나를 기다리고 있던 덫에
가다 보니까 내가 빠져야 될 그 덫인데 원수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억울해하던 그 상황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렇게 자동으로 풀려 있는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되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왜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삼지 않으면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똑같은 문제 때문에 밤잠 설쳐가면서 괴로워하는데, 나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잠만 쿵쿵 잘 자요. 예. 밥도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꾸만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만을 위한 말씀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문제는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는 곳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사는 자는 사람이지만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거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뭐라 그래요? 주의 기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땅을 바라보면 문제만 보여요. 그러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연민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땅 바라보면서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이 되는데, 그러면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오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뜻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노래를 못해도 내 존재만으로도 여러분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기도가 바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신경에도 여러분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저리가 뭐예요? 저리가 맨날 외우는데, 맨날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리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저리로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거기로부터. 거기가 어디예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 바로 직전에는 무슨 고백이 있느냐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는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산자와 죽은 자. 산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산자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산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는 있지만 죽은 송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뭐가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거죠. 산자는 여러분 생명의 심판을 받아요. 상 받는 심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죽은 자는 여러분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삶은 지금 힘들지만, 내 주변에 악독한 자들 투성이지만, 고난은 떠나지 아니하고 힘듦은 계속해서 연속이지만, 예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다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산 자는 생명의 심판, 죽은 자는 죽음의 심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인상 쓰고 여러분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생명의 심판을 받고 상받는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힘들어도, 부족한 것 투성이어도, 연약한 것 투성이어도,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이지만 우리는 막 웃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수시로 변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세상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고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늘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전에도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확정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으로, 삶으로 덫을 놓고 그물을 파고 수렁을 파고 별짓을 다 해봐라, 내가 변하나? 예,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삶에 짙게 두려워진 그 칠흑과 같은 어두움은 내가 찬송할 때 다 물러간다는 건 아닙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그 어둠은 다 깨져버리고 부서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서도 아무도 찬양하지 않아도 나는 예배자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마음이 막 진짜 신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흥분이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얼굴에 막 평강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현실은 참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보더라도 참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인데 얼굴에 평강이 좔좔좔 흐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상황이 안 좋은데, 그리고 좋아질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는 늘 웃고 감사가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 그분이 저에게 뭘 주신 것도 아니고, 그분이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도 아닌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볼 때마다 위로가 돼요. 그분을 향한 걱정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당사자도 걱정을 안 하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분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이 여러분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분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대가 되면서 그분의 삶을 주목해 보면은 여러분 곧 그 역전이 일어나더라. 곧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문제와 고통 가운데 티끌만한 은혜에 집중하면 내 얼굴에 평강이 흐르고 내 입에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수많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 솜털만한 문제에 빠져들게 되면 은혜는 많지만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함몰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명히 은혜가 넘치는데, 그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의 얼굴은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심술이 덕지덕지 묻어 있어요. 예, 그 사람 근처에 가고 싶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거친 광야에서 인생의 가시밭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안 읽었는데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미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절에서 뭘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이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1절부터 쭉 이렇게 오다가 11절이 마지막인데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1절 말씀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더니 10절 말씀에 주의 인자를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발견해서 그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까먹어요. 그 문제가 있었는지를 까먹어요. 까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전화가 와요. 엄마,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그 문제 다 해결됐어요. 난 까먹었는데. 나는 아들한테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까먹었는데, 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러면 그때 그렇지, 난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까먹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밤잠 설쳤는데, 밥맛이 없었는데, 그 문제를 까먹고 밤에 잠만 쿨쿨 잘 자고 밥맛만 잘 줬고 3kg가 찌고 막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문제가 있는데 살은 쪄. 예, 붓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복락이 3kg 찌는 복락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